오늘은 2025년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올려드리는 주일 예배가 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그 여정을 돌아볼 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한 그 모든 순간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응답하셨고 놀랍게 역사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한 성도들의 또 간증을 듣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었다라는 성도들의 또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교회를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찬양팀과 또 찬양대, 또 영상과 또 음향으로, 또 중보기로 섬겨주신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굳은 날에도 불구하고 또 주차장에서, 또 식당에서, 또 여러분들 전도와 선교로, 또 재정부에서, 또 교육부에서 우리 자녀들을 섬겨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헌신과 섬김으로 올해 우리 충현선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도 한번 큰 감사의 박수 서로에게 축복하며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2025년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영화 언제 보셨습니까? 모든 영화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영화의 맨 끝에 엔드 크레딧이라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엔드 크레딧에 관심을 갖지 않고 영화관을 떠나지만 엔드 크레딧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역할을 소개합니다. 조명, 음향, 소품, 운전, 심지어 식사 담당까지 2시간의 짧은 영화가 만들어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 작게는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의 그런 수고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2025년 내 삶을 한번 한 편의 영화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영화가 끝났는데요, 이제 엔드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내 2025 한 편의 영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한 가족들의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함께 사역한, 또 섬겼던 우리 성도들, 또 나의 일터에서 함께한 동료들, 이렇게 내가 잘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연히 나를 만나 나를 도와준 사람들, 나를 알지도 못하지만 나를 위해 중보해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엔드 크레딧에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엔드 크레딧 가장 위에는 내 삶 전부를 연출해 주신 총감독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주인인 줄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2025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도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은혜는 존재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한 일도 참 많은데 또 때로 후회되고 아쉬운 일들도 기억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지우개 한 개를 주셔서 인생에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들을 지울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어떤 기억들, 어떤 사건들을 지우시겠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고 또 상대방의 상처를 주고 그때 그 실수만은 지우고 싶어 하는 그런 인생의 순간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 감추고 지우고 싶은 과거의 부끄러운 경험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올 한해 나의 부끄러움이나 어떤 실수 때문에 아직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가운데 얼마나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겠습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성도들에게 누가 될까 봐 조심스러운 것이 목회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가야 되는 것이 목회자의 길입니다. 저희 부족함에도 인내와 기도를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절실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이 되지 않는데, 자격이 없는데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합니다. 자격이 있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Grace, God's riches at Christ's expense. 은혜는 하나님의 희생으로 얻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얻은 하나님의 부요함이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무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 그분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소개하기 위해 중요한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but, 그러나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반대적인 내용을 소개할 때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은혜와는 어울리지 않았던 과거의 부끄러운 씻을 수 없는 실패가 있었습니다. 9절에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주도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평생 따라다닌 꼬리표가 무엇이었습니까? 핍박자라는 살인자라는 그런 꼬리표가 따라다녔고 내면의 정죄함이 그를 항상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울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본문에서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의 실수, 나의 연약함,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나의 연약함을 덮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없애버리거나 지워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 바울의 부끄러운 과거조차 은혜의 재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연약함을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모든 저울을 쓸모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때로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 낙심하는 이유, 분노하는 이유, 내 모든 연약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은혜의 무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과거에 한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신 일, 그것이 우리의 신분을,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할 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두 번째 고백은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 위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 후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한 나름대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한 우리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충년에 우리 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민 생활이라는 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이민 생활 하는 자체가 피곤하고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를 위해 섬겨주시고 여기까지 달려와 주신 우리 충년의 성도님께 제가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벽 제단에서 찬양으로 또 기도로 섬겨주시는 우리 새벽별 찬양대와 우리 성도들, 정말 매주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또 찬양팀과 찬양대로, 예배로 안내로 교육부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우리 성도들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섬김의 자리라는 게 때로 참 힘들고 어려운 자리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때로 영적 교만으로 싹트기도 합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어떻게까지 고백합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칫하면 엄청나게 교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 수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고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수고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은 그것이 바울의 탁월함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누구보다 더 수고했지만 수고할 수 있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내가 숨쉬고 움직이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것까지도 나의 모든 의지, 환경, 나에게 주신 은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상은 나의 노력만을 자랑하지만 성도는 노력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미국 육사 교과서에 유일하게 등장한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임종덕 소령입니다. 임종덕 소령은 월남전 당시 2번이나 포로가 되었지만 불굴의 의지와 믿음으로 맞서며 극적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국의 백악관에서 외국 군사에게 주는 최고의 명예의 실버 스타 메달이라는 그런 훈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존슨 대통령이 메달을 달아주면서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었던 힘이 무엇냐고 물으자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 전쟁과는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역의 자리에서 땀 흘리고 헌신한 여러분들의 수고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바울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공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시간 올 한 해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의 수고의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개 선포가 있는데요, 우리 1번부터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주님이 체력과 건강을 주셨기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피할 길과 지혜를 주셨기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돕는 손길과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기에 외롭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셨기에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수고를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게 하셨기에 일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식지 않는 열정과 사명감을 부어 주셨기에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여겨 써 주셨기에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많은 눈물과 헌신을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교만의 유혹을 이기고 은혜 위에 은혜가 덮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남기게 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리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 붙들고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권사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 가정이 원래 교회를 잘 다녔는데 팬데믹 이후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를 시작했대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말씀 붙잡고 저에게도 기도의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최근 몇 주 전에 그 아들이 기도 가운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전화 가운데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기쁨으로 저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데요, 저도 너무 기쁘시더라고요. 정말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육신이 치유되는 성도들의 간증, 또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많은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이 더디고 상황이 변하지 않아 낙심될 때도 있어요. 저도 올 한 해 간절히 기도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는데 아직도 잘 응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답답해지기까지 합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 때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 우리는 굳게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하루는 침대에서 자다가 벼룩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벼룩들이 이렇게 침대 다리를 이렇게 타고 올라와서 무는 거예요. 그래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럽니다. 세숫대야로 물을 담아 4개 침대 다리에 받치면 벼룩이 들어오다가 물에 빠져 죽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편안히 잘 것이라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한밤중에 또다시 잠에서 깨게 됩니다. 벼룩이 아직도 여기저기 물고 다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봤더니 벼룩들이 다리를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벽을 타고 올라 천장에서 다 뛰어내리면서 그 침대 위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충격에 빠져서 황당해서 이런 일이 뭔가 생각해 보았는데 나중에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요. 이 작은 벼룩도 낙심하지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드는데 내가 낙심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이 벼룩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드는데 내가 무엇에 낙심하겠느냐? 사랑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는데 그 아들까지도 주셨는데 우리가 낙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며 그 은혜가 절대 헛되지 않는다 그러는데 내가 세상에 낙심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린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57절 말씀, 58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마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중요한 원리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바로 감사와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승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당장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은혜를 아는 사람은 거절하신 응답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넘어 눈에 보이는 걸 넘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찰리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비공식적으로 이 분은 137세 나이로 이렇게 플로리다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고통 그 자체였다 그럽니다. 흑인 노예로 태어난 학대 가운데 수도 없이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며 배를 골랐다고 그럽니다. 죽을 고비만도 20번을 넘었다 그러는데요. 그 마지막 임종 때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그럽니다. 하나님 저를 흑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고통스러운 노동도 감사합니다. 당신은 언제나 제 곁에 계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찰리 스미스의 기도와 바울의 기도는 똑같습니다.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응답하시는 보여주시는 은혜도 감사하지만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진짜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땡스기빙부터 감사 노트로 우리의 감사를 훈련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하기를, 끝까지 피니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은혜의 영적 원리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찌 주의 일에 힘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러지 않는 것이 아직도 은혜를 깨닫지 못한 거죠. 주님께서 나를 위해 전부를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며 주의 일로 나를 헌신케 하신다면 그 주의 일이 나에게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나도 나의 삶을 주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김도인 선교사님과 또 김은하 선교사님을 파송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근데 두 분의 선교사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주의 일에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주를 위한 헌신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흘린 땀을, 우리의 눈물을 주님은 반드시 기억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만나 주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실 때 주께 드린 나의 헌신만 남을 것이며, 그것이 영원한 상급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나가야죠. 주님이 주신 귀한 주의 일을 붙들고 주를 섬기며 힘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오직 주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또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